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58회이고요. 포도원 비유로서는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해를 쭉 해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섭섭하다, 그랬다, 실망스럽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불교가 현재 보면은 전부 고성들이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기복주의에다가 점쟁이 불교로 바뀌었어요. 사실 종교로서도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어떨까? 저도 총회에도 속해 있고 목회생활도 했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설교 같은 걸 많이 듣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기복주의 신앙과 점쟁이 신앙이 돼버린 것, 불교가 된 것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바뀌고 점쟁이 기독교로 바뀐 것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언약들이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실제로 듣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죠. 복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받는 복이 그 목사님 지금 뭘 의미를 하는 것인가?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경외하는 것이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뭐 오늘날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국이 이제 저는 역사를 원래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작은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국은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았죠. 지금도 남북 간에 나뉘어서 고통스럽게 평화가 제대로 유지 안 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에서 또 뭐 4차 산업시대에 들으면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뭐 기계한테 뺏기는 등등의 불안한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의지하고 싶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인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복이 세상 복, 물질 복, 기복주의 복이냐 이 말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언약이 세상의 기복주의에 대한 언약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여요. 저도 한때 교회가 좀 부흥이 되었으면 싶어서 무슨 그 기적책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서 저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싸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인터넷 선교, 문서 선교로 돌아선 것이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타협을 못 하겠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이전에도 포도원 비유가 있었는데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그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뒤바꿔서 번역을 했죠. 이제 그 번역자가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번역자가 번역할 때 유대인은 첫째 아들로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둘째 아들로 생각해서 막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것도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첫째 아담은 죄를 그리고 사망을 들어오게 한 아담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시고요. 뭐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입니까? 창조에 의해서 첫째다, 둘째다는 그 아담은 창조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물질로 된 창조와 부활체로 된 창조의 문제로 사실은 첫째, 둘째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첫째 아담은 누가 돼야 돼요? 진정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거든요.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도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가 늘 포도원이나 모든 비유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만 결국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첫 아들이 천국, 그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첫 아들이 처음에는 노라 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들어간 자로 성경은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번역하면서 아마 그렇게 바꿨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모든 것은 항상 신천신지 부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제 복음교실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것,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교실에서 말씀드리는 네 가지 회개가 있다. 첫째 회개는 사전적 의미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두 번째 회개는 네이버에서 나왔던 백과사전에서 나온,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회개였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목사님들이 원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길로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다. 네 번째는, 그런데 보험교실은 회개를 두 가지 회개로 나눠 생각한다. 요한의 회개인 거울 회개와 나를 보고 늘 고쳐야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바라보는 창 회개가 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당연히. 라고는 것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결단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은 불가능해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개가 지금 거울 회개와 창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기독교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곧 자신이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죄는 짓는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는 단회적 회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그것과 정반대되는 또의 대다수로 정통이라고 하는 쪽의 대다수는 어떤 회개를 합니까? 죄를 지으면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자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킨 것이 이제 가톨릭의 고백성사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같은 데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통회자복 시간을 갖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성체라고 하는 그 이제 가톨릭에서의 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보통 만찬이라고,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시간에도 그 죄에 대한 회개들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고 점쟁신앙 되는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자다 본체다는 것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 역시 반드시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회개를 한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죄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를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십시오 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걸 정말 나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있으면서 빌고 기도하고 해서 병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냐 이 말이죠. 왜 기독교를 타락했다고 하나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기복주의와 점쟁이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개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를 개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혼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예수를 개로 만들어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니 내가 새하늘과 두 땅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서 믿어라 말이야. 네가 그것을 알아라. 네가 이 땅에 미련 갖지 마라. 그림자야. 잠시 있다 나그네 생활을 하다 가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못 알아듣고 대다수의 기독교가
불교처럼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냐, 타락했냐, 말이죠, 한마디로. 마가복음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이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몰라요. 무슨 이야기예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울회계, 창회계, 기복주의, 그림자, 본체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예수를 점쟁이 만들고 기독교를 개독교 만드는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불교도 잘 되는 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그거를 타협을 못하겠어요.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모든 강의 설교 신학에서 죄사함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죄사함 모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무슨 잘못된 일이 잘 되고 세상적 물질에 복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거든요. 포도원 그러면 오늘 비유는 어떤 것일까? 오늘 포도원 비유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래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방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신천 신지가 본국이에요. 본체예요. 본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죄사 먹고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포괄적이거든요. 죄사함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 결국은 천국이죠. 사람과 새 땅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포도원에 지금 세를 받기로 하고 타국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 포도 만드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인이 맡긴 소작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을 만드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신천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핵심에는 죄사함이 있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정말 죄사함을 얻어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후는 무엇이고 집자는 구유를 파는 것은 무엇이고 망대는 무엇이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것은 어떤 비유일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기사, 말씀들 모든 것들은 진리의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순간 뒤집박기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천신지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죄사함 비밀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느냐. 천국 비유에서 포도원은 신천신지로 이루어질 천국이고 그것과 조금 더 당기면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로예요.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천신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하고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비밀을 하나님이 듣는 것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서 죄사함을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기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에 붙은 예수에 붙은 가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포도에 붙은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산울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산울 울타리예요. 우리가 이제 틀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것과 울타리, 산울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틀 벗어나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에 복된 소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쟁이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에는 당연히 그 울타리 핵심은 역시 죄사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완벽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온전한 빚을 다 갚게 하는 것은 하나님 대속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진리의 일관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 일관성을 지킨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간에 창조물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컨드 바로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하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삼위일체가 그런 이론이라니까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진리의 일관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사함 방법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모든 빚이라고 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도 똑같다. 빚과 죄를 동일하게 봤을 때 100% 온전한 빚은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교실이잖아요. 왜요? 죄를 빚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지은 빚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갚았어. 그랬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동일한 예수 곧 십자가를 진 예수에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죠.
빚을 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바로 그런 식이죠. 온전해지고 영혼이 거룩해졌다 이 말이죠. 온전해졌다 이거예요. 온전해졌죠. 그것이 의롭다. 왜? 그것이 옳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의인이 아닌 빚을 지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단회적이고 죄사함을 위한 대속도 단회적이지만 죄는 계속 진다. 왜? 예수님에게는 계속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집이 뭐니까 생명. 지금 포도즙이잖아. 포도주. 포도즙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생명이죠.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망대를 짓고 그것을 틀을 누가 침입해오는지 망대를 짓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신학이나 목회자나 교단들이 그 울타리를 그 틀을 지키지 못하고 기복주의화시키고 점쟁이화시켜서 타락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 다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사람들 벌 받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답을.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래요. 거기 모인 사람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순간에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33절에서 39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울타리 쳐놓은 것들, 진리, 복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틀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때요? 열매, 하나님이 거둘 열매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신재신지도 가기 전에 오늘날에 여기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 먹고, 그것을 깨달아서 죄사 먹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예요. 그렇다고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산울로 두르고, 그걸 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깁자는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구유를 파고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이제 지켰는데 그렇게 하라고 농부에게, 목회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교단 교주들에게 다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이거 여기서는 마지막 때죠. 신천신지 마지막 때를 갈 때 거둘 때로 와서 종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심히 때리고,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니야. 죽이고, 생명에서 이탈시켜버린 거죠. TN 가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닌 가는 길로 가게 하고, 돌로 치면서 방해를 하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때로는 무슨 말씀을, 덫이란 말들도 많이 썼잖아요. 덫. 외식 등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했더니 어때요? 그 기업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복주예요. 신전신지가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가 되려고 대형 교회 집단이 되려고 했어요. 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다 죽이고 생명을 없애버리고 그 유업을 우리가 오히려 찾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서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 차지한 게 안 되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심판돼서 지옥에 그러니 보내버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했을까를 포함해서 죄사함 비밀 핵심 깨닫고 하나님 사람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대한 진리와 복음의 틀을 벗어나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둘 열매가 아닌 지옥불에 던져질 자다. 이러한 비유, 상당히 이게 어려운 비유예요. 사실은 이 전 비유와는 좀 다른 문제였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해를 마태복음 강해 158회 보도원 비유 첫째 시간을 마칩니다.